새가 부화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TV나 영상물로 통해서 다큐멘터리 그런 데 보면은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장면들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새는 알에서 깨어나 처음 보는 존재를 자신의 어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오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안에 뜯어가지고 모터도 넣고 부품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화기에다가 이제 오리들을 넣고 오리 알들을 넣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만든 오리 인형 로봇을 옆에 놔요. 그래서 알에서 깬 그 오리들이 어린 오리들이 그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로봇을. 그래서 그 주변을 맴돌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오리를 해놓고 그 앞에 이제 먹이를 해놓으면은 오리들이 저 멀리 있다가 쩌르르르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모이를 먹어요. 또 강에다가 풀어놓고 이렇게 모터로 이렇게 원격 조정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조그마한 오리들이 쩌르르르 따라다니더라고요. 되게 귀엽던데. 이런 효과들을 전문용어로 인상 찍히기라고 한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각인. 각인은 도장을 새기는 거잖아요. 도장 새기는 것, 도장을 찍는 것, 이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탬프. 이런 각인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1996년도에 개방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름다운 비행. 여자아이 하나가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끌고 이렇게 행글라이더 비슷하게 생겼는 그 비행기를 끌고 앞에 가면은 기러기들이 V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쭉 뒤따라가는 그런 포스터.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 중이었던 여자아이, 이름이 에이미예요. 얘가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하고 있었던 아빠와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아빠는 발명가였고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고향을 찾아간 거죠. 이 아이가 엄마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10년 만에 아빠를 만났으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을 굉장히 이렇게 막 이런저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시간이 있는데 빠져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숲 속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들을 발견합니다. 기러기 알을. 아무리 찾아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 늪지대를 개발하려고 개발업자들이 막 이렇게 숲을 헤치면서 아마도 어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겠죠. 아, 니도 엄마 잃었구나. 나도 엄마 잃었는데 이러면서 집에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서랍에 넣어놓고 이렇게 불 쬐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정말 귀여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요. 기러기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알을 깨고 제일 먼저 본 존재는 에이미죠. 그러니까 에이미는 이 어린 기러기들에게 엄마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이 기러기들이 16마리인데 이 16마리의 엄마가 된 거죠. 그런데 야생 기러기를 기르는 게 불법이라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러기들을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자연으로. 그런데 에이미가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만 쫓아다닌 거죠. 철새이기 때문에 철 따라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경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발명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옆에서 애가 막 따라가다가 이렇게 아빠가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면은 기러기들이 막 달려가다가 비행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엄마인 에이미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위한 조그마한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비행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기러기들이 막 따라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모양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뭐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해서 원래 그 도착지가 개발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뉴스들이 보도됨으로 통해서 개발도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빌 리슈번이라고 하는 화가금 발명가가 1993년도에 자기가 직접 제작한 초경량 비행기를 이끌고 캐나다에서 미국 버지니아주까지 그렇게 세대를 이동시켰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 영화의 항공기 스턴트맨으로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카데미상도 받았었고. 갓부한 어린 새들이 에이미를 자신의 엄마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영화는 시작될 수 없죠. 각인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상 찍히기가 없었다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감동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을 깨부수고 나온 어린 새들에게 에이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16마리의 기러기들에게 있어서 에이미는 전부인 존재죠. 어디를 가든 따라갑니다. 에이미가 하는 것은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더 인상 깊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이 훨씬 더 크다,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외형적인 모습만 봐도 성탄절과 부활절은 비교 불가죠. 성탄절은 뭐 교회 십자가에다가 별 달아놓고 막 불 달아놓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뭐 트리 만들고 뭐 세상에서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산타 할아버지 뭐 빨간 복장 입고 막 구세주분들이 막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성탄절은 뭐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부활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부활절이라고 기껏 해봐야 계란이죠. 이게 다입니다. 뭐 교회 십자가에 뭐 별도 안 달아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입장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교회 안에서도 막 공연하고 뭐 나눔하고 뭐 새벽송 돌고 막 별을 짓을 하잖아요. 예전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절이 교회 절기 중에서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은요, 교회 초기 역사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없었어요. 부활절은 초기 기독교가 철저히 지켰지만은 성탄절이라는 이 말 자체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25일이라고 못 받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날은 절기니까 죽이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정확히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공생의 기간 그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단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기록이 없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이부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모든 이단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니지.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건 이거는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안 좋은 거니까 제외하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서 뒤에 마태와 그리고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믿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슬람은 금요일이요. 걔네들 휴일이고요. 그리고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일을 쉬죠.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이죠. 초기 기독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두 번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언제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중에 주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입니다.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이죠. 간혹 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고 누가복음에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성탄절이면 목자들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꼭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신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2개밖에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봤는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가복음 9장 16장 9절 1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복음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이하게도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떠나고. 제자들은 다 떠났지요. 도망쳤습니다. 근데 안 도망치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르며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고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공통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동방박사와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게 되죠.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보다 훨씬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그 의미가 훨씬 더 많겠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름입니다. 지명이름. 갈릴리 서쪽 해안가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도시 출신의 마리아죠. 해서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이 관계가.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결혼한 사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프랑스 남부 촌 어디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든 영화가 다빈치 코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거는 남녀 간의 연인의 그런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그녀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리고 고침받은 마리아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려면은 최소 13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록된 제자들만 이렇게 있지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도 많지요. 예수님의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을 때 추천하는 인물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에 포함된 사람, 그 중에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 최소 수십 명의 사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려고 하면은 재정이 꽤 필요하겠죠. 재정을 누가 했나? 이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도왔다. 섬겼다. 예전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창녀였다.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녀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와 동일시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6세기 이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1년 한 강론에서 설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적고 하는 그 간음한 여인, 이 여자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시부린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은 진리인가 봐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목사들은 그걸 검증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카톨릭도 1969년 이게 두 사람은 별도의 존재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르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존재죠.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고 7 귀신 들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게 공식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에겐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실제로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지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흠결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아주 처참한 상태였다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좀 온전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서 진짜 끔찍한 상태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죠. 주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은 아니죠. 그럼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됐을까요? 10명? 20명? 70명? 100명? 몇 명이었을까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말 많은 기적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요걸 기록한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치유받았을까? 그것도 당연하죠.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곁에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어떤 점에서 어떤 차이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상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옵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지요.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정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있지만 헌금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거든. 다 드리라니까 아깝거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저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갑다. 좋으네. 감사하네. 그걸로 끝.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두 감사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정도, 내 안에 일어나는 감성, 감격, 그런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저마다 다 다르죠. 이거는 성경을 읽어봐도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함지릅니다. 고쳐주이소. 깨끗하게 해주시오. 다 고침받지요, 가다가.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고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한 인물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나머지 9명은요? 와, 깨끗함 받았다. 감사하네요. 그렇지만 내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사요나라. 열 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감사를 표하지는 않죠. 물론 속으로 감사하겠죠.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감사의 표현,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 없잖아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이방인 한 명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9명 어디 갔느냐? 가들도 다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를 표한 사람이 네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하는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은 집 안에 누워있지만 나의 영은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시부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사람은 들어누워가지고 나의 영이 저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짜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을 움직이지만 않으면 안 돼요. 천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선물을 하고 난 뒤에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자기가 선물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그런 비슷한 류의 마음이 나한테 전해질 때 그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선물을 하려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나의 것을 희생을 해야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해가지고 전해줬는데 선물을 받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선물 받고 네 고마워요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그럼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참 괜히 줬나? 마음에 안 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은
좋다고 난립니다. 와, 좋아요.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 내가 받고 싶었는 건데 너무나 좋아요. 이러면서 뭐 감사하고 막 안아주고 막 뽀빼주고 이러면은 사람 미치죠. 예. 그러면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선물을 할 때마다 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야, 나도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이건 내 거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을까? 내가 감사를 표한 적이 있었을까? 뭐 절기 때마다, 가끔씩 뭐 삘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뭐 주님께 감사하고 평소 때에 내가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불평하죠. 왜 고기 안 주냐? 왜 물이 없냐? 이러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아무 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잖아요.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모자란 거 있으면은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입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투덜이 많습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죠. 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들 뿐인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너한테 선물 줬더만. 니 왜 이런데? 그래서 선물할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감사하자. 앞으로 누가 나한테 선물해주면 감사하다고 열렬히 표현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별로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이 치유, 이 자유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감사해야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아니, 자기 평생을 소비해서, 헌신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삶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거다.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만 사용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거야. 라고 각인이 된 거죠.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이죠.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알을 깨고 두 번째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보는 존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각인이 됐으면은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이고요. 각인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어요. 그 이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과 향유를 들고. 왜? 시체 그거 바르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 단어가 생각나죠.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이 결혼했는가 보다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거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 믿음이 이만큼 좋다, 내 신앙이 이만큼 좋다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떠났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배 타러 갈란다 이러면서 가버렸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갈라 이러면서 떠나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혹에 TV에나 영화에 같은 데 보면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막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죄인의 부모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직을 벌이고 있던 그 범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수하는 그런 장면들도 간혹 나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비록 자기 자식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자기 자녀가 아무리 어긋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기록을 해놨죠. 막달라 마리아. 아르서 깨어난 아기새는 어미를 보고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부모다 이러면서 어린 기러기 16마리는 예미를 따라가듯이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의 영이 깨어나면 나의 영이 가장 먼저 보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로 각인이 되었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리액션을 취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정말 값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십자가로 채찍질 당하시면서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속으로 감사하겠죠. 표현을 합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절했던 이 문둥병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혹시? 해마다 오는 절기일 뿐이고 내 마음 예배 드리는데 별다른 동요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고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영적인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에게 각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거듭난 나의 눈에, 영적인 눈에 예수님으로 각인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극단적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행동이 이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리액션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